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잠을 좀 설쳤더니 눈이 많이 붓고 눈이 그냥 지금도 많이 조졌네. 위기 상담이라고 그러죠. 위기 상담. 갑자기 토요일날 심야기도를 마치고 한 12시쯤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 양반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12시, 어제도 찍힌 거 보니까 12시, 2시 반, 4시 20분, 4시 50분, 58분. 나도 좀 자야 되는데 수시로 깨워요. 그래서 일단 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안을 하고 상담을 하고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좀 피곤합니다. 그래도 설교할 분량은 많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아주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지난 10년 동안 개척을 하고 10년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10년 동안 저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어려운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했지만 10년 동안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나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고 하는 작은 궁금증에서 저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10년 동안 뭐가 남았느냐? 참 힘들었죠. 때로는 쌀이 없어서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에 요즘 같은 시대에 직면하기도 하고 전기세가 밀리고 월세도 밀리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든 마음이 악해지고 독해지죠. 그렇죠? 악해지고 독해져요. 뭔가 악만 남게 됩니다. 그 10년을 겪었는데 내 마음에 뭐가 남아있을까 봤더니 참 감사하게도 내 마음속에는 악함, 도끼 이런 게 남아있지 않고 감사가 남아있더라고요. 감사가. 참 신기하죠. 감사.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과연 10년을 겪고 나서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런 작은 궁금증으로 오늘 본문 설교를 제가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잘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궁금증을 중심으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즉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각각 달랐어요. 차이가 느껴져요.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참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하지만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귀가 닳도록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제가 배경을 묵상하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들이 이해가 가더라고 말이에요. 누구보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가나안은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삼키기에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자손들을 보니까 자신들보다 키도 크고 그리고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정예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다름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에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말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에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갑자기 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평안하던 삶에 습격을 받고, 이 상담이 힘든 게 뭐냐면 내담자가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같이. 그러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담을 하면 상당히 지칩니다.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잠을 이틀 동안 못 자니까 정신이 이렇게 메롱메롱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멀리서 전화가 왔지만 내린 결론은 이 친구는 약간 분열, 정신 분열 증세의 초기에 해당되고 있고 거기다 망상 증상까지 함께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는 예전의 자기가 아니다. 자기는 굉장히 똑똑해졌다. 그리고 두 가지 능력이 생겼다. 자기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눈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횡설수설하는 거야.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이 정신적인 문제는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뭐가 이렇게 분열시켰는가? 열등감을 분열시켰어요. 이 친구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았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단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물을 먹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단인 여자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게 건강하지 못한 영을 받아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아 분열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요. 일단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약하고 이 여자가 멋있게 보이니까 여자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막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해거든. 내가 보기에는 조금만 연습하면 다 되는 건데 자기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토요일 그 밤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경험도 아니고. 근데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너 결혼할 나보다 더 좋은 쌀입니다. 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맛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 여자는 대단히 괜찮은 여자예요. 대학 강사도 하고 거기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아버지는 야 잘됐다. 야 너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거 좋은 사인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힘을 내. 힘이 없어 죽을 지경인 사람인데 힘이 필요한데 더 힘을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맹목적 긍정성의 잔인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현실을 잘 분석한 사람들입니다. 괜한 희망 고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내려고 보니까 희망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2001년도에 박진영 우리 가수 날 떠나지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이 박진영이 쓴 책 중에 에세이가 하나 러브 에세이
그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대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봅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같이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절망을 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둘 사이의 애인으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작은 희망 하나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당신만을 기다릴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길 바란다. 무슨 말인지 알죠? 술에 취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라고 전화를 한다든지, 사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그냥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트를 한다든지, 싫어서 헤어지면서 이유는 집안이 어려워서, 옛 애인을 못 잊어서, 혹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들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그 사람 가슴에 안타까움과 속상함, 집착 등을 남겨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나는 희망 고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웬만하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문을 하지 말자.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희망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괜히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괜찮아,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거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싫으면 너 싫어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주자는 거죠. 이 말의 원조는 19세기 프랑스 작가인, 조금 어렵습니다, 이름이, 오기스트 빌리에 드 릴 아담. 한국말로 여기다 막 혀를 꼬면 더 이상하니까 오기스트 빌리에 드 릴 아담 이 쓴 단편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작가 소개하면 유대 랍비가 고리대금을 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어느 날 탈출구를 발견하고 탈옥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감옥 소장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놈이 어디로 무슨 준비를 하고 지금 어디로 탈출할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기가 탈출구구나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희망을. 거기를 다 다녔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예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소장은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누가 달아나나 보자. 그리고 고기를 열어놔요. 그리고 탈출에 성공하는 순간 소장이 그를 다시 붙잡습니다. 완전 사이코패스죠. 그 순간을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고문이라는 겁니다. 릴 아담은 희망을 품게 했다가 다시 빼앗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희망이 없었더라면 일찍 포기하고 손을 뗄 수 있었을 텐데, 일말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그것을 붙들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다 끝내 수포로 돌아갔을 때의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 단어가 바로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희망 고문을 해서 안 됩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 큰 병이라고 말해줘야지 그 사람이 충격받을까봐 감기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긍정성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긍정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주고 되는 것은 된다고 말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 그 여자가 안 어울려. 만약에 그 여자가 너를 좋아한다면 그 여자가 너에게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제가 분명히 말해줬어요. 가슴이 아프겠죠. 지금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희망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죠. 제가 보더라도 이 만남은 불행한 만남입니다. 뭔가가 있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헤어지기 힘드니까 또 나 사는 동네 옆에다가
그 전세를 얻어서 와라. 한 3억, 2억 5천에 3억 드니까 2억 5천에 3억 정도 얻어서 와라.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얘기했대요. 3억만 달라. 뻔하지 않습니까? 뻔해요. 뭐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남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야,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사기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 상식을 주셨어요. 물론 기독교는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한 일을 가지고,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믿음 운운하면서 기도 운운하면서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목사 양심상 그럴 수 없죠. 제가 초를 쳤어요. 여러분 초 치시기 바랍니다. 때는 초가 필요해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노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누가 돌을 던질 건데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10명의 정탐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현실에 더 잘 보여요. 현실. 사실 이 정탐꾼들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각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보내되 각 지파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를 보내야 된다 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믿을 만한 12명을 뽑아서 보낸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 왜? 이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자세히 보고 오지 않으면 대충 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주시겠지. 이런 서투른 믿음을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저는 가끔 그렇게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해야 될 거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이 10사람은 정확하게 보고 안 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지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보고한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보고를 하는 것일까요? 10명의 입장에서 보면 2명의 이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10명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분명히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맞아요. 너무 살고 싶은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야,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없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10명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은 철없이 짓거립니다. 아니야. 우리가 갈 수 있어. 가면 돼. 10명의 눈에 비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의욕이 너무 앞서 있는 바보들, 멍청이들입니다. 사실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이미 이것은 한순간에 그걸 보고 그 순간에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데 우리의 의지, 노력이 하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을 사용하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죠? 있는가 없는가, 유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믿음이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믿음은 단어 자체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믿어지고 계속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열정도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TV를 봤는데 무인도만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박민아가 아나운서 하다가 여행 작가는 그 친구.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30살. 얘야, 열정은 지속성이야. 맞습니다. 한두 번 누가 먹습니까? 한두 번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명균이가 나 줄넘기해서 살 빼야지. 그래서 한 이틀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3일째부터 몸이 아프고 쑤시고 나 못하겠다. 그걸 열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우리가 한때 교회 다니면서 뜨거웠고 한때 우리가 뭔가를 했던 것을 열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열정이 있습니다. 왜? 사역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이 사역만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과거에 내가 믿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성이기 때문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을 얻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광야 예수로부터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이 10명은 틈만 나면 의심하고 틈만 나면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랬어요. 좀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 있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면 그 말씀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아야죠. 불신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 10명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만 보이니까.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모든 순간을 믿어드리려고 노력하고 힘썼어요. 심지어 갈렙 같은 경우는 45년 동안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85세가 돼서 유대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려움을 겪었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철드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움을 무엇을 가지고 겪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불신앙이 생기고 의심이 더 가중되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겪어야 됩니다. 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에 맞는 백성들, 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알기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 되는 자격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법이고 전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훈련을 광야에서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척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이 요즘 이 말씀을 주셔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로 보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믿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세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비들도 많았어요. 참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자, 10년을 겪고 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이 눈에 더 바삭하게 잘 들어오고 약삭 빠르지고 현실을 더 잘 보게 되었나요? 아니면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더 잘 보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소를 해서 10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해보면 똑같아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때로는 편부,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또 엄마가 안 계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제가 가끔 상담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를 빠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일탈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엄마 탓이라는 거예요. 아빠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다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 탓으로 돌아버려요. 부모 탓, 뭐 탓. 그러면 편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바르게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삐뚤어 나가고 어떤 친구들은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학원을 보내줄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하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이들은 학원 가서 배우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밤 2시까지 내가 공부했어요. 왜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이런 다른 결과와 해석이 나올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핵심에는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매 순간 매 시간을 믿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론 의심되고 때론 전혀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기다리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눈에는 가나안 아낙 자손들이 자신들의 밥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겪으면서 그들이 만났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는가 그것을 보면 지금 이 가나안쯤이야 저 아낙 자손쯤이야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인 거예요. 잘못 봤습니까?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현실의 눈만 너무 열어보면 안 돼요. 두 가지 눈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또 현실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실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사용할수록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글로 배워요.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이거 있지. 근데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김태환? 네. 저기 아침부터 좀 불건강스럽게 미안한데 보람이하고 키스 해봤어? 네. 좋았겠다.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했어? 결혼하기 전에 했어? 전에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어? TV 보고. 혹시 키스하려고 글로 배운 건 아니지? 네. 네? 글로 주둥이를 내민다, 혀를 내민다, 뭐 이렇게 배운 건 아니지? 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은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읽으니까 다 아는 것 같죠? 살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표 1억짜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1억의 가치를 느끼려면 가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1억의 가치가 이렇게 크구나. 믿음도 똑같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은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믿음은.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더 크게 보여. 내가 아무 데나 던져도 골리앗 맞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죠. 골리앗이 너무 커서 나 이길 수 없겠다. 이렇게 보입니까? 그럼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의지합니까? 현실 감각을 키우고 정보를 분석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 경험, 내 실력,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신념이에요. 둘 다 확신이에요. 확신. 근데 신념은 뭐냐면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야, 잘 될 거야. 반드시 될 수 있어. 저 사람 봐.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해내잖아. 그 잘 될 수 있어. 잘 될 거야.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는 자기예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자기 경험. 이게 신념이라고 한다면 믿음도 똑같이 확신인데 믿음은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던 강물도 열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필요한 돈을 갖게 될 거야.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경험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현실에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1340평이 우리 겁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와, 부자다. 물질적으로 제가 부자라고 하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와, 부자다.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듣다. 듣고 행하다.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단순히 히어링 했다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희망일 뿐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희망은 지향점이 항상 미래인 반면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희망은 언젠가 행복하게 되겠지.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지금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을 현실화시키는 실상과 증거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가 평소보다 일찍 끝났네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원래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병에 걸리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100m 안으로 들어오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싼 일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적어도 100m 이상은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지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거죠. 말씀을 그들은 들은 겁니다. 히어링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찾아서 갑니다. 자,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뭐냐면요. 원래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일기에 보면 잘 나와 있듯이 문둥병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걸릴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 병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요. 제사장이 당시 문둥병이야. 그러면 격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도 그 진단을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예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너희들 다 나았으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낫진 않았잖아요. 낫진 않았잖아요. 자, 그들이 10명이 가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믿음은 진행형이라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귀로 듣고 행동으로 실천해요. 그러다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확인하는 거지 그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의 인격이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10명은 결국 광야를 믿음으로 사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믿으려고 한 적도 없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자꾸 사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믿음이 완성된다는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10명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되고, 그렇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신약에 새롭게 해석했죠. 믿는 대로, 믿은 대로 되리라고 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잖아요.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의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생각에서 이미 지은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생각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보는 눈과 믿음의 눈, 우리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발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겪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겪고 나서 무엇이 남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